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자녀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 믿음의 복이요, 둘째는 가족의 복입니다. 귀한 부모님을 주신 것, 귀한 남편, 귀한 아내를 주신 것, 특별히 귀한 자녀를 주신 복은 참 큽니다. 셋째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상급이며 또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쏘는 자는 관역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야 되듯이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장래가 부모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부모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녀를 방임하게 될 때에, 무관심하게 될 때에, 아무런 희생을 쏟으려고 하지 않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결과는 별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잘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부모의 역할이 컸음을 말하고, 자녀가 잘못된 것은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이전보다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에게 위탁해 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대로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워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몇 부류로 나눠보았어요.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아들,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믿음 좋은 자들로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의 대표,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되면 참 아들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또 한 부류는 부모는 믿음이 좋지만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참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전수되지 못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잘못되어진,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참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그는 죽기 3년 전에 아들 하나를 낳은 것이 므낫세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만들고 나라가 망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곧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자식 때 가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그 자식은 믿음 좋은 왕으로 쓰임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유다왕 아몬은 아주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아몬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랬는데 자식도 그랬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서, 믿음 좋은 왕으로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해 주었던 왕이 요시야였어요. 그 다음에 부모도 자식도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만 믿음을 가진 믿음 좋은 자로 평가받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특히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데, 믿음 좋은 부모가 누구냐? 모세의 부모였다고 하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참 믿음이 좋았어요. 나중에 그의 아들 모세도 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또 출애굽기서를, 민수기서를, 또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이 남편과 아내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와 성막 또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도와서 일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었는데 참 믿음으로 양육을 했어요. 물론 모세를 오랫동안 성장할 때까지 끼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짧은 몇 년 동안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나중에 모세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애굽의 바로 왕의 폭정하에서 400년 동안을 시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4대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1대가 아니에요. 1대는 이삭, 2대는 야곱, 3대는 요셉, 그 다음 4대는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4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아주 준수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뭘 알았느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미남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하게 생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실 아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악한 마귀도 어려운 환경도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달 동안을 이렇게 숨겨서 얼마나 많이 울 때입니까? 이 걸리면은 이제 부모들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뿐만 아니라 3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바로의 명을 거역하면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3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로 최선 다하고 말씀으로 최선 다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최선을 다하고 최선 다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말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기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은 모세를 어쩔 수 없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은 그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났던 그들이 살기 이전의 그 모든 역사들을 알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다고 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 40주와 홍수가 나고 배가 막 떠나가고, 그런데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날 같은 시기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예로 사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고 말이죠. 그를 양자 삼아 가지고 애굽의 차기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은 자기가 포기한 것이지만, 그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또한 가나안 땅 앞까지 40년간 그 민족을 참 아름답게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는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믿음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키우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4살 때까지 키웠지만은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든 바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난 뒤에 유모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말이죠, 떠나 보냈는데 자기 손으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또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누구든지 손 못 대도록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풍습을 보면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은
4년, 4살이 넘으면 아이를 돌려줘야 된대.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아이를 안고 키우면서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기간이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을 거기서 살았지만 이교 문화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돼요. 40년간의 궁중교육, 우상교육, 인본주의적 교육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유능하게 양육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부모된 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 총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고 두 사람 다 나중에 군인이 되어서 군의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총통,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에서 승리했고 히틀러는 패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히틀러의 죽음을 보면서 참 잘 죽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참혹하게 죽였던,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그가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애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의 부모는 아들에게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버렸어요. 히틀러는 술주정뱅이 숙모집에서 세상에 대한 적의의 마음을 품고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나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분노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자녀의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그 부모가 결정한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결정한다. 아이젠하워는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출장을 가게 될 때에 비행기를 타면 다른 책 안 집어넣고 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한 권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도 성경 읽고, 네. 그리고 임종시에도 가족들에게 성경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걸 유언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남겨줄 것이 없어요. 단순히 남겨줄 수 있다면 믿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네. 믿음 좋은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뭡니까?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수많은 삶의 위험과 위기, 각종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친구 한 번 잘못 사귀어서 인생 망친 그런 아이들도 적지 않아요. 가서는 안 될 곳에 한 번 갔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이들, 한순간도 주님의 돌봄이 없이는 자녀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매일 매 순간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컸으니까, 컸어도 평생 부모는, 믿음 좋은 부모는 그 자녀들이 또 자기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말이죠. 네.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밝히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예.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말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기도와 하나님 말씀. 네. 요게벳은 4년 동안 가르쳤던 신앙교육이 40년간의 애굽 궁중의 교육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가르침. 그래서 모세가 평생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특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향해서 한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3편의 설교는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산성과 바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이제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온 방 또 바깥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국인 2세 아들이 말이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냈대요. 한국인 어머니들이 입만 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답을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숙제했냐? 숙제했냐? 그것부터 묻는데요. 그 다음에 밥 먹어라. 밥 먹었는데 더 먹어라. 밥 더 먹는 것이,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자기 배부르면 밥 안 먹어요. 근데 자꾸 밥만 먹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이고 날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믿음 좋은 아들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전수돼서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공주의 아들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차기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음은 모세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동일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모세는 뭘 바라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랬거든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건 실패예요. 나중에 비극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가정에서. 사실 교회다가 교육을 다 맡길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더 큰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크면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아이가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마땅히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야 돼요. 대인관계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이죠, 보면은 가는 데마다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자꾸 싸움하고 막 부딪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요. 대인관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친구를
친구와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폭력적이 되어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생활도 잘 가르쳐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도록 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겠어요? 힘든 일들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가 걱정이냐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의 자녀들 고난을 받을 때도, 고난을 겪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자녀를 기대하기 전에 믿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란 돈이나 지식, 명예, 권력 등 세상적으로 갖춰진 자를 말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자녀의 영혼 구원과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 귀하게 쓰임 바는 우리 1세대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바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 좋은 부모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눈물로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한옥권, 영어권, 중국권에 또한 젊은 청소년들 세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